인간들이요,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요,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됐으면, 그래서 세월이 안 간다고 그냥 막 빨리 커서 내가 빨리 그리고 어렸을 때는요, 빨리 자라고 빨리 어른이 되기 위해서 그냥 발버둥 쳐요. 그런데 어른이 딱 되고 나가지고 이제는 늙지 않으려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르고 그냥 보텍스도 젊어 보이려고 염색도 하고 그냥 주름도 피고 난리. 그러니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서, 아니 세월이 빨리 가라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더니 어른이 되더니 이제 늙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리석다고 생각하겠어요. 두 번째로 어리석은 것을요, 하나님도 이해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대요. 인간을 바라보면서 돈을 벌려고 그냥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냥 혹사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스트레스 팍팍 받아가면서 돈 벌려고 그러다가 돈을 벌었는데 건강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건강 찾으려고 벌어놓았던 돈 전부 다 써버리고 폐가 망신하고 죽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참 이상하네. 돈 때문에 건강까지 잃더니 이제는 건강 찾으려고 있는 돈 다 까먹어? 이게 하나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해 못하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이해 못하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미루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을 하죠. 아, 내가 그때 용서할 걸, 그때 내가 참을 걸, 그때 잘해줄 걸, 살아계실 때 내가 그때 정말 부모님을 공양하고 정말 그렇게 효도할 걸, 그렇게 미루면서 안 하다가 오늘 안 하고 오늘 미루고 오늘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가가지고는요, 후회하는 그 인간의 모습. 사람들은 말한다.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잘했더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조심했더라면 훗날엔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는데 지금은 아무렇게나 보내면서 자꾸 그때만을 찾는다. 그래요.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이 오늘의 모두가 돼야 되고 지금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엉터리로 그냥 누워서 텔레비나 보고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허성으로 지나면서 아, 나중에 그때 내가 좀 더 기도할 걸, 그때 좀 더 성경을 읽을 걸, 그때 내가 전도할 걸, 그때 하고 암만 후회한다 하더라도 이미 세월이 지난 후에는 눈도 어두워져서 성경도 못 읽어요. 기억력도 쇠퇴해가지고 그때는 성경 암송도 못해요. 기도하려고 해도 이제는 그때는 건강이 따라오지 못해가지고 기도도 그렇게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찬송해야 되고 지금 말씀을 읽어야 되고 지금 사랑해야 되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그런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이라는 말은 therefore라는 뜻이에요. 그런즉이라는 말은 결론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결론이냐?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바로 그 우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14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요, 이사야 26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 시간에 성경 이사야 2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야만 오늘 본문 말씀이 해석이 돼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26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구약 995페이지를 찾아서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26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니 티끝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이것은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의 모든 성도들이 죽은 후에 무덤에 잠자고 있는 그 육체가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활의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추게 되니까 무덤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구약에도 분명코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구약에도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있기 전에 세상에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 환란이었습니다. 어려운 역경이었습니다.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여기서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영혼들이 무덤이 깨지고 부활하게 되기 전에 이 세상은 환란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밀실에 들어가 잠깐 숨으라고 얘기해요. 그 광풍이 지나가기까지. 이것이 구약에서의 이 말세론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21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심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숨고, 그리고 숨고 나서 나온 후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말씀이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그 초소, 하늘의 그 초소에서 나오셔서 땅의 거민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26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갑자기 이사야 2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런즉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말세에 일어날 마지막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마지막 시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일보 직전인 이때 말세에 당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니, 기도원에 들어가갖고 금식하고 그냥 그곳에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면서 살아야 하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예수님의 그 부활과 심판과 그리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 삶의 모습은 그대로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 15절 말씀이 그런즉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 이제 환란의 문이 열렸어요. 이제 죄악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동성연애가 팽배해져 버렸어요. 이제는요, 정치인들이 그리고 이 로비스트들이나 이러한 세상의 주관자들이 이제는 대놓고 자기의 색채를 드러내나요. 옛날에는 비밀리 숨어서 저지르던 그 죄를 이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도모하는 그러한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가지 명령을 해주고 있어요. 이 명령은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지, 이 명령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 이제 환란의 문이 열리고 시간적으로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닥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가지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3가지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여러분에게는 분명코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요,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을 곱게 단장해가지고 신부의 그 드레스도 입히고 화장도 시키고 그렇게 준비하게 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드려질 수 있도록 목회자는 철저한 중매장입니다. 여러분, 저 사랑하면 안 돼요. 저는 중매장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면 저는 중매장이로서 제 사명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를 사랑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거 사랑하거나 세상에 한눈을 팔게 되면 신부로서 자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목사 사랑하면 안 돼요. 저는 중매장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중매장이가 쓱 봐가지고 이쁜 여자들은 다 골라가지고 말이야, 사랑 독차지하려고 그러고. 아니, 중매장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면은 그것 사명 끝인데, 목회자가 마치 자기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절대로 저 사랑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저희 집 사람도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신부는요, 여러분 신부인 거 맞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만 사모해야 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 외에 눈을 돌리면 그것은 외도예요.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 되시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모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 예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매장인 저는요, 그저 여러분 단장시키는 것뿐이에요. 우리 예일교회 교인들에게 저는 마음이 가끔 가다가 무너져요. 순교할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겠구나.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들림받을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겠구나. 이거 아멘이 나오네. 끝까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씨앗 쪽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겠구나. 저는 그래요. 들림받는 것 저도 아멘이에요.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들림받고 환난과 관계없이 올라가는 것, 저는 정말 그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성도님들을 정말 아름답게 단장시켜서 예수님에게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면 저로서는요, 그것으로 저 사명은 끝난 거예요. 예수님만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나 사람들이나 주위에 있는 남편까지도 아내까지도 자식까지도 부모까지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인 우리는요, 신랑된 남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사모하고 그분만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기다리고 주님만을 그렇게 신부 단장을 하면서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월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월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래요. 정말 이제 세상이 점점 타락의 온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 안에서 50%가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Time is evil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때가 악해졌습니다. 이제는요, 세상의 이 흐름 자체가 이제는 세상 문화, 세상적인 것으로 확 흘러가고 있어요.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은 인생의 반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우리의 물질들이나 이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인생의 반을 잃어버리는 것.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은 인생의 3분의 2를 잃어버리는 거다. 75%를 잃어버린 거래요. 친구를 잃어버리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이게 얼마나 세속적인 겁니까? 이게 얼마나 세상의 가치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분토처럼 버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 세상의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 술 먹자, 도박하자, 세상 것 쫓아가는 그 세상 친구들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쫓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으로 내 건강까지, 내 생명까지, 내 육신의 이 생명까지도 순교의 자리에 드리고 영생을 얻는 그것이 복 중의 복이라고 성경은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생명 바치고 친구까지도 다 내려놓고 나의 물질들, 나의 세속적인 것, 이런 모든 재물까지도 분토처럼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교회는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세상 문화를 쫓아가고 그리고 세상에서 잘되고 축복받고 건강해지고, 아니 교회에서 건강 세미나는 왜 해?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교제, 명함 돌리고 사업하자는 겁니까? 돈놀이하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정말 우리는 이 세속적인 이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육신의 이 모든 것은 이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이 세상적인 이 부귀영화, 이 돈, 이런 거, 세상 친구, 이거 영원합니까? 영원하냐고요?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 눈이 가리워서 영에 소경이 되고 이 기머리가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타락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도 세상에 이런 악한 것을 쫓아가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는요 15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 가지 명령은 꼭 지키십시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쓰는 그곳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 안에서 이 에베소 서신을 쓰고 나서 6개월도 살지 못하고 바울은 죽어요. 목뱀을 받아 죽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세 가지 명령, 이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명령이에요. 이 세 가지 명령을 여러분이 준행하면서 살면 여러분 분명코 신부단장한 자로서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신부로서 주님 앞에 온전한 칭찬을 듣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 보면요, 어떻게 행할 것, 행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는다라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walk, W-A-L-K, walk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진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Walking with Christ.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영생이고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자세히 주의하라고 얘기해요. 주의하지 않으면 세상 풍조, 세상의 이 악한, 세상의 모두가 다 멸망으로 지금 그 거대한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그 십자가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정말 이제는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이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뱀의 지혜를 배워야 되고 세상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시간 매니지먼트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1시간 단위로 시간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30분 단위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요, 거의 10분 단위로, 더러는 5분 단위로 그렇게 자기의 시간을 매니지먼트를 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의 시간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하물며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얼마 동안 만들었습니까? 120이 되리라 했는데 100년 만에 노아 방주가 완성이 됐습니다. 노아 방주가 완성이 되고 나서 노아 가족 7 식구는 방주에 올랐어요. 그런데 7일 동안 노아의 방주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왜 열려져 있었을까요? 동물들이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왜 동물들이, 말 못하는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로 쌍쌍이 그것도 들어갈까요? 사람은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동물들은 쌍쌍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징조였습니다. 아, 왜 동물들이 저럴까?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동물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는 오감이 있지만 동물은 육감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한 차원 더 센시티브한 귀와 이 촉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돼지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돼지가요, 우리 인간이 냄새 맡는 것보다 500배 이상의 냄새를 더 잘 맡는데. 그런데 우리는 동물보다도 못해요. 세상의 징조가 보이는데. 아니, 이제 동물들도 아는데, 동물들도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 아는데, 아니, 지혜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인간들이 오히려 동물보다도 못해. 동물들은 이제, 아니, 지금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1년에 몇백 종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세상이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서 한국도 지금 덮여버려가지고 담배 한갑 피는 것보다도 10배 이상의 해독성을 뿜어주고 있는데, 돈 번다는 것 때문에 자연 환경에 대해서 물이 오염되고 그 땅이 오염되고 먹는 것에 그 독소를 집어넣는 그런 음식들을 먹어가면서도 돈 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미쳤어요. 인간들은 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돈 하나에 이제는 완전히 다 쫓아가 버리고 맙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동물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뱀에게도 지혜를 배워야 돼요. 아니, 정말 세상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지금 돌아가는 이 모든 환경을 보세요. 인간이요, 이렇게 자연 파괴가 되는 것 이대로 그냥 놔둬도 40년 못 간대요. 지금 이렇게 북극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아버리고, 여러분, 눈 안 오고 춥지 않는 그 지역에 지금 눈이 내려서 외신 보도하니까 10명 이상이 얼어 죽어버렸고 도로가 얼어붙었고, 여러분, 지금 이러한 자연 재해들이, 그렇게 큰 돌고래들이 왜 플로리다에 그렇게 와가지고 길을 못 찾아갖고 그들이 거기서 갇혀 있어야 되고 죽어야 하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엄청난 이런 일들을 보면서 동물들은 알아요. 이 세상이 다 됐다는 것을. 우리들은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성경을 쓰셨나요? 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고는 결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never, 결코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생각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그것을 무시하고 세상과 함께 멸망을 받을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 다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실 교훈 다 주셨어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읽습니까? 정말 지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그런즉 마지막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깨어 경성해야 되고,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이제는 세상이 다 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시대로부터 여러분이 세월을 아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성경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아껴. 시간을 어떻게 아껴? 아낀다고 해서 안 갑니까? 아니, 시간을 어떻게 아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요, 이 리딤이라고 하는 그리거를 쓰고 있어요. 시간을 구속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어떤 면으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요 시간을 허비해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어떻게 아낄 수가 있어요? 돈은 아낄 수 있지,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은 아낄 수가 있지. 근데 이 시간은요 모든 사람에게 일정하게 주어졌고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낀다는 이 말은 유용하게 쓰라는 뜻입니다. 정말 유용하게 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19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가?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죄악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유용하게 쓰는가? 그거를 19절에 우리에게 유용하게 쓰는 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와, 여기 시라고 말을 해요. 시는 쌈입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용하게 쓰고 싶으세요? 성경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는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엄청난 유익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소설 읽는다든지 드라마 본다든지 세상에 뭐 쇼핑하러 다닌다든지 이거는요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읽는 것은요 유용한 시간입니다. 말씀 여러분 상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그리고 교회 일들, 그 많은 일들을,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일임을 해버렸어요.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나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일보 직전인 우리는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을 이쁘게 화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장품을 바르지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빛이고 우리의 진리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주 앞에 세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년도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요 세수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치질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치질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 쌈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유용한 시간, 이제 예수님 오시기 일보 직전인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아끼는데 그 아끼는 첫 번째가, 그래요, 모든 것은 다 무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고 하루 산다면, 여러분, 하루 밥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부터 마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것은 바로 세월을 아끼는 아름다운 성도의 신부단장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찬미라고 얘기합니다. 이 찬미는요 praise, 여기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시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중으로 밀어놔요. 형제간에 먼저 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선하지 않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일상적인 삶에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곧바로 적용을 하세요. 누구에게? 나하고 같이 잠잔 아내에게. 얼굴을 쳐다보고 아직도 침을 흘리고 자고 눈곱이 떡 붙어있지만, 여보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땡큐, 나하고 같이 사라져서 고마워. 여러분, 왜냐면요 각방을 쓰면 우리의 기도도 응답이 안 된대요. 각방 쓰시는 분 기도하지도 마세요. 응답이 안 된다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먼저.
그래서 아내에게 고마워 여보, 나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줘서 고마워, 나는 당신 없으면 나는 껍데기야, 땡큐 여보. 이게 프레이즈예요. 이게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여러분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서로 그렇게 아내와 남편은 한 몸 아닙니까?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에게, 그리고 자식들이 자고 있는 그 자식들에게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자식을 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님이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저는 곤하게 자고 있는데 아침잠이 달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조용조용 기도도 안 해요. 방언을 해요. 냅다 기도하니까 잠 다 깨는 거예요. 잠 다 깨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서 학교 가라는 소리지. 예? 그런데 그를 효성아 일어나 밥 먹으라고 야단을 치지 않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효성이 이렇게 제주도까지 따라와서 주의 일을 하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 어머님이 또 눈물이 많잖아요. 콩콩콩콩 우는 거야. 그럼 자다가 이게 웬 눈물이 뚝뚝 얼굴에 떨어지나. 여러분 그렇게 제가 자랐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시간을 아낀다는 게 뭐예요? 사랑할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주고 또 줘도 못 줄 것 같은 그 사랑,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말씀을 읽고 이제 그 자녀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사랑받고자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형으로 돼 있는데 세월을 아끼는 것이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전화하고, 엄마가 자식들에게 먼저 전화해가지고 야 잘 잤냐? 나 오늘도 너를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한다. 그래 보세요. 자녀들이 가슴이 으이쿠 내가 전화해야 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이것이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신령한 노래. 여러분 신령한 노래가 뭡니까? 스피리추얼 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집사님 감사해요. 서로 신령한 노래로 서로 찬양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오신다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서로 그렇게 스피리추얼 송, 이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서로 나만 하지 말고. 이것이 시간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은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툴렁툴렁 어제 날 날씨가 추워서 잠도 못 잤네 어쩌네 저쩌네 그러고 일어나고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그냥 이러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것은 소비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심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이것이 유용한 시간 아닙니까? 이게 최고의 삶이 아닙니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말씀 읽고 그 말씀 읽은 대로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녀들에게 전화를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포옹해주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왜냐하면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언제 주님의 강림이 있을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언제 우리가 뜰림을 받을지, 언제 우리가 순교를 해야 될지,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할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저는 지금 이게 하복이에요. 오늘 하복 입고 교회 오니까 얼마나 추운지 밖에 나가고 달달달 떨었어요. 아침에 40도밖에 안 되니까 춥잖아요. 아침에 일찍 왔으니까. 그런데도 하복을 입고 왔어요. 왜냐하면 설교하게 되면 이렇게 땀이 날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제 설교가 오늘 이게 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주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언제 내가 또 이 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을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있는 것 없는 것 전부 다 주님 앞에 보여주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러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은 여러분 시편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찬양하고 가족들을 세워주고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그렇게 서로 화목한 사랑이 들끓는,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보세요.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래요. 뭐 잘했네 못했네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여러분 우리 싸울 시간 없어요. 우리 다툴 시간 없어요. 뭐 여러분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산다고 뭐 이혼한다는 둥 뭐 재산을 가른다는 둥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시간 없어요. 이제 그럴 시간이 어딨어 지금. 있는 사람 사랑하면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는데 뭐 10년 만년 살고 지고가 아니에요. 순간적인 우리의 삶은 언제라도 주님.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구나. 우리는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거처고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자리고 그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하늘나라를 알기 때문에
세상 것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분 후에 있을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급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순간이다. 지금이 모두가 된다라는 삶으로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의 삶,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이 시간에 그렇게 살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보면서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 안 하면 안 한 거예요. 지금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서 보면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그 누구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보스라고 해서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라도 어떤 일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주께 여기서 보니까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서 보면 멜로디 그리고 프레이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멜로디.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텔레비 보는 것도 어려서부터 그때는 흑백 텔레비였고 집에 텔레비도 없었지만 동네 부잣집에 가서 텔레비도 보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것도 안 봤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님이 워낙 그런 세상적인 거를 금하기 있기 때문에 주일날 돈 하나 못 쓰게 하고 주일날 낮잠도 못 자게 하고 공부도 못 하게 했어요. 그러니 주일날은 그냥 뭐 해야 되나 이거 그렇게 교회에서 그냥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유행가? 그런데 어느 날 버스를 딱 탔는데, 유행가가 나오는데, 막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유행가.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별을 따다 그대에게 드리.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 막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벌렁하고. 근데 왜 그랬냐면요, 내가 그때 첫사랑에 빠졌어요. 아니 내가 사랑에 빠져갖고 그 여자만 생각하면 막 미소가 나오고 즐겁고 막 콧노래가 나오는데 유행가가 나오는데 이게 내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유행가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근데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한 여자를 짝사랑하는데 돈 안 되는 짝사랑 했는데도 그렇게 콧노래가 나오고 노래를 들으는데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고 막 감동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연애 안 해본 사람은 예수를 잘 못 믿겠더라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가 사랑의 대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물론 영적인 사랑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분만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나요? 찬송가 부르면 그냥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유행가보다도 못한 찬송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 짝사랑하는 그 여자보다도 못한 사랑을 주님에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우리가 사모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여러분 기러기 가정들이 그러죠. 독수리도 있다고 그래요. 자주 오면 독수리라고 그러는데 남편이 온다고 그러면 괜히 가슴이 둘렁둘렁 하잖아요. 사랑한다. 근데 예수님이 온다고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 가슴이 뜁니까? 정말 여러분 손에 일이 안 잡힙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감격해서 내 안에서 멜로디 찬양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정말 그 유행가보다도 못한 찬송을 우리가 부르고 맹맹하게 그래서 되겠냐고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의 구주인 거 맞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의 주인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져야지. 제 나이가 된 사람들이 그래요. 컴퓨터를 많이 보거나 운전을 많이 하면 눈에 인조 눈물을 넣는다나? 그래서 친구 하나가 인조 눈물을 하나 사주더라고. 그래서 나 그거 필요 없어. 그래서 왜 그러냐요? 난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저절로 나와. 그래야지. 무슨 인조 눈물을 넣으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인 거 맞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의 주인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주님만 생각하면은 마음으로 주님만 생각하면은 멜로디가 나와야 되고 찬양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성경만 읽게 되면은 그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아니 지금 바울이 어디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까? 그 차디찬 추운 그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배고프고 굶주리고 숨기차고 여러분 거기에 전기난로라도 있겠어요? 환한 전기불이라도 있었어요? 그 깜깜한 지옥과 같은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 바울이 이 찬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서 그 세월을 아낀 자의 모습이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저는요
목회 30년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심사숙고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드렸는데 하품이나 하고 따라도 안 하고 그냥 딴 생각하고 주보에다가 낙서를 하고 찬송을 하는데 그 사람은요 사랑 안 해본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유행가만 들어도 가슴이 찡해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찬송을 그렇게 못 부르지. 어떤 사람이 찬송을 박수치면서 부르시는데 1년 걸렸대요. 이러고 있다가 박수치는데 1년 걸렸대요. 손 이렇게 드는데 3년 걸렸대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뭐가 아까워요? 뭐를 감추겠어요? 무엇을 우리가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못 드리겠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 천국 가면요 찬양밖에 없대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천국 가도 지옥이야. 찬양만 부르는데 그냥 뭐 하지 나는? 악기 소리가 너무 크다는 둥, 뭐 어쩌다는 둥, 어쩌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 그 찬양 가사 하나가 내 가슴에 팍팍 닿고 감격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세월을 아끼는 그 삶이 뭐였습니까? 세상 죄를 즐기고 세상 것 쫓아가고 세상에 이런 풍조에 말려가서 거기에서 호적거리는 것은 소비였어요. 그러나 세월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은 말씀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은혜를 베풀고 성도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월을 아낀 첫 번째 우리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월을 아낀 사람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그분만을 사모하고 그분만을 고대하고 주여 오시옵소서. 그분만 오신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떠고 야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시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구나.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그 마음만 가지면 가슴이 뛰고 가슴이 정말 점여 와가지고 찬양하고 눈물로서 감사하고 눈물로서 기뻐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것이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거는요 무덤덤하게 가만히 있는 것은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을 바로 리딤 구속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구속으로 감사하고 그 구속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 구속으로 우리가 베풀면서 사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절명의 주님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여러분은 정말 이제 내가 순종하겠다. 아침에 성경부터 읽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여보 고마워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을 가르치고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얘들아 고맙다 얘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서로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그러한 멋진 세월을 아끼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신부인 우리에게 이제 때가 악하다. 이제 이 세상이 환난과 풍파와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되었단다. 그랬을 때 너희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 세월을 아끼는 구체적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 받은 그 사랑 주께 받은 그 진리 그 은혜를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베풀게 하옵소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이 고백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긴박함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 순간 입을 열어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서로 화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오고 감동이 되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신부단장한 자로서 준비된 자는 오실 주님만을 사모하는 것이 마지막 남아있는 관문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이제 오실 주님만을 이제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세상이 다 됐는데 언제라도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우리는 동물보다도 더 지혜롭지 못한 허송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신 것을 우리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그러한 우리 예일교회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어둡고 힘들고 악한 세력들이 활개치는 이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우리 온 예일교회 교인들과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